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을 내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첫 주를 맞아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이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앞에 오늘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끈을 이어가게 하여 주실 때마다 항상 주 앞에 감사 없는 것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민족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경제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활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출발한 주의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갈릴리 겨자나무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귀한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사오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찬송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없고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나무 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주 정도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강인가요? 8강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인데 주기도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강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교회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보았다고 하는 그 숙제 검사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다 보시고 같이 겨자나무 학교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아무리 늦어도 5월 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에는 같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빨라지면 또 빨라지는 대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부활절 첫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딱 부활주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1년 동안 가는데 사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고난 주간은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지만 부활절은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한 줌의 기쁨만으로 또 감격만으로 우리가 이제 끝나고 그냥 교회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보통 끝났는데 사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좀 깊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지 한 주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어이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어이구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때 또 다른 할머니가 말하기를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싼 거 보이? 사돈 어른인갑지 뭐. 다른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아유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연습 많이 했는데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이제 이게 경상도 할머니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경상도 할머니들이 하는데 여기서 살아났다 하더라 말이죠. 근데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이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밖에 없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랑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복음서마다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심리적인 반응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일단은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쁨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고 집에서 나타나시고 엠마오에서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크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드러났더니 제자들이 기쁘긴 기쁜데 거기 한편으로 굉장히 떨리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도대체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옵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에 대한 낯설음에서 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늘 아는 우리 어머니, 내가 늘 아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오면 놀랄 것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존재로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죽었던 예수께서 왔을 때 이게 그 예수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평생을 살았던 40년 50년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 먼저 가신 분 시신 앞에 그 남편이나 부인도 가서 손을 못 댑니다. 잘. 왜냐하면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 그 연세대학교의 그 신학과 교수님 중에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풍류신학의 아주 대단한 신학자시죠.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평생 나랑 같이 살았다고 하룻밤을 사모님이랑 주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과에서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로 전설같이 내려오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죽은 시신과 같이 하룻밤 주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귀신이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 느끼는 감정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3일 전에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엘리사가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렸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그리고 청년 유두고라고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많아요.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의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거든요. 끝이에요. 종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육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심리적인 건 뭐냐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함께 불가해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일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홀령이 오셔가지고 그 영이 와서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환상으로 보이는 것일까?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몸이냐? 영이냐? 육이냐? 뭐 혼이냐? 도대체 뭐냐? 아니면 3일 전에 죽기 전의 몸과 같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몸이냐?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제 두렵고 놀랍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어떤 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에서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부활하셔서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 달걀 나눠주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는 할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곧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라고 하는 몸, 그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가지고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또 양극단도 많았고 이단도 많았고. 그런데 이것저것 상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위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부활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그 큰 부활신앙의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보는데, 첫째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일단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이라 그러면은 똑같아요. 부활이라 그러면은 일단 영적인 상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거기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만져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만져볼 수 있는 손과 만져볼 수 있는 발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자들이 나아가서 어디를 잡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이 기록을 잘 보셔야 돼요.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제자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둘째, 왜 이렇게 속에 의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웃기는 웃어도, 기뻐하는 건 표정은 표정이어도 예수님이 그 심리를 알았어요. 와, 우리가 귀신을 보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 두려워하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야, 저게 부활한 거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의심하니? 이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얘네들이 나를 귀신으로 보고 있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모든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발을 봐라. 왜 손과 발을 얘기하겠습니까? 3일 전에 못 박혔거든요. 여기. 3일 전에 양쪽에 손 못 박혔고 발 못에 박혔고,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3일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못 박힌 그 손과 그 발 그대로 봐라. 보이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람은 보는 것 같고만 안 돼요. 그러니까 만져봐야 되거든요. 만져봐야 되니까 나를 만져보라.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 그러면은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차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이 아니라 이건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도 3일 전에 못 박혔던 것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는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가장 과학적인 사람 아닙니까? 보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아주 합리주의의 제자인데,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봐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한번 찔러봐라, 이러잖아요. 아예 찔러보라고 하거든요. 창자국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고통과 상처와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로 부활한 것이지, 부활했더니 못자국도 없어지고, 그리고 창자국도 없어지고, 피도 없어지고, 여기 긁힌 거 하나 없어지고 깨끗한 몸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더 얘들이 믿지는 못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뭐 먹을 거 없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귀신이 먹을 걸 먹어?
물론 우리나라 제사 다닐 때 귀신들이 와서 뭐 먹는다고 합니다만은 그 귀신이 와서 먹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먹을 거 좀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내놓으니까 먹어요. 제자들은 같이 먹지도 못했어요. 지금 무서워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앉아있으니 이게 어떻게 귀신이 먹나?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태연하게 먹을 것을 먹습니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복음서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제자들이랑 갈릴리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있으셨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 부활하신 분이 거기에서 여자들과 또 형제들과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집에서 40일을 묵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부활했으면 훌쩍 떠나야죠. 부활했으면 귀신이 되어갖고 훌쩍 가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40일을 왜 땅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이다 그러면 내세에서나 이루어질 막연한 영적인 상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주 피상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먼 나라.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신앙은 굉장히 먼 훗날 미래의 그 공상적인 이야기처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환상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아,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겠지. 아, 영이 부활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을 떠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삶의 터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세요? 바로 이단들이 여기서 강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부활하니까 내세지향적인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 땅에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사는 나라예요. 자기들만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육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모모씨한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부활신앙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교회를 괴롭혔던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은 귀신으로 왔다 귀신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손자국에 손에 피도 없고 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픈 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 이 부활은 우리의 육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이라 그러면 항상 현실을 떠난 걸로 생각해요. 이 세상이라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몸뚱아리는 더러운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오직 영적인 것만 생각해서 14만 4천 명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저 공중에 있는 그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럴까봐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육체적인 부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몸의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이 보면 손에 상처가 못 자국 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받으신 상처들, 이 땅에서 받는 고통들 다 끌어안고 부활하고 부활한 자리에서 이게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깔끔하게 좀 다 그냥 성형수술 하셔갖고 부활하시지. 아닙니다. 그 흔적,
그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부활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현실의 모든 고통들이 배어있는 부활이지 이것이 사라진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확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기뻐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한 몸은 아버지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얘기합니다.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발도 붙잡고 먹기도 하시고 또 찔러도 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또한 이 몸이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요, 철저하게 육체적인 부활인과 동시에 영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째는 나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공간과 시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하실 수 있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영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육적인 부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부활일 수 있느냐. 음식을 드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하시는, 이게 귀신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건 귀신 아니면 육체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몸이 양쪽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놀라운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두개인들하고 한판 논쟁이 붙습니다. 그 유명한 부활 논쟁을 벌이세요. 이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에세네파 여러 파가 있는데,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그룹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그야말로 성직 중에 성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들은 굉장히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믿질 않아요. 그 다음에 부활 같은 건 아예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주 현세적이에요. 이 땅만 알아요. 그 의외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거 아시죠? 그리고 특히 구약에는 내세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인데,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요. 어떤 여자가 7 남자네 집에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둘째에게로 결혼하고,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죠. 그러니까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제 동생이랑 결혼을 시켜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들들이 그냥 7명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으면서 이 여자가 7명이나 다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나중에 죽어서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천국에서 그럼 이 사람은 누구 부인이요? 7 남자 중에 누구 부인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봐라. 부활이 있으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참 성경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상태에서는 시집이나 장가 안 가. 그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혈연 관계도 매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결혼이 있고 거기서 무슨 시집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무슨 시아버지 누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없어. 알아볼 수는 있겠지. 이 땅에서 내가 누구 아들이었고 알아볼 수 있겠으나 거기서까지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인 따라서 나는 부인 저 치맛자를 잡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천사 같은 영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뜻이에요.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이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매이지 않는 것이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되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은 사실 여러분 육체적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남아있는 부활인과 동시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현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돈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돈에 관심을 가지되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돈은 다 세상 것이라고 해서 밀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영의 부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돈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의 아주 균형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관심을 갖지만 동시에 돈에 매이지 않는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천사 같은 존재다. 두 번째, 사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다 사람을 속이니까 사람하고 관계하지 마. 거리를 둬. 다 만나지도 마. 산속으로 가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부활신앙은 사람을 시장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안 됩니다만은 만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되 그 사람에게 매이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정치는 저거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관심 안 가져도 돼. 투표 아무나 해도 돼. 관심 없어?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 하고 누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는지 찍어야 되고 내가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되. 그러나 그 정치에 매여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 정치 신념이 우상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말씀 드리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권력을 잡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여당이 이겼다고 여당 좋아하고 또 못 찍은 야당분들은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상관없어요. 보수 정권이 잡아도 나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보 정권이 잡아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예요. 저는 어느 당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저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자기가 안 뽑은 사람이 안 되면 속이 좀 상하죠. 그러나 3일만 속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정치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치 발전이 되면 저 서유럽 국가들 보세요. 그 하나 우리의 선택하는 것이고 마치 게임 같아요. 그래서 이기고 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임과 동시에 육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현실도 붙잡으면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면서도 또한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균형 잡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뭐냐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으로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육으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 어떻게 살아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생으로 알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 또한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귀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몸의 부활임을 깨닫고, 또한 동시에 그 몸이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하나님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 이 현실을 등지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 현실에 매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과 힘든 좌절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활 신앙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꿋꿋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부활의 그 몸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육의 부활로 영의 부활로 함께 다가오신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 줄 믿고 있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부활 후 첫 주 예배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생활의 현실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평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